우리 8월 30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68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시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 소리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가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오늘도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상황이 몹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며 퍼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많은 이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며 일상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범한 삶인 것 같지만 우리가 숨을 쉬고 일상의 평범한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삶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 다 되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사 예배드리는 순간순간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성령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통과 소통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쪽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종과 관련된 법에 대해서 잠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종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들어서까지도 많은 이들이 노예, 종의 신세로 살아갔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종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성경에도 인정하는 법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모든 인간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지 이것이 종을 정당화하는 내용은 분명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는 허용을 하시지만 허용한다고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누구는 주인이 되고 누구는 종이 되고 그러한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을 봐도 그것은 분명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 6해 동안 6년 동안은 종으로 주인을 섬기되 7년째 되는 7째 해에는 그는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도 보면 50년, 그러니까 7, 7이 49, 이 7년이 7번 되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는 모든 해방을 선포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이게 희년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반복해서 해방시키는 것,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분명히 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속박하고 얽매이게 하는 것, 누군가의 어떤 노예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노예가 되고 싶고 정말 종이 된다면 그것은 모든 이들의 사랑을 베푸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노예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행복이요, 그것은 기쁨이 될 수 있겠지만,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자들의 종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이요, 고난이요, 힘든 삶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종으로 있던 사람들 영원히 종 삼지 말고 6년 동안만 그를 데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먹여 살리는 것이지요. 물론 일도 시키고 여러 가지 노역도 하겠지만 그 일의 대가로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째 될 때에는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주어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왕같은 주인, 왕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실은 이 왕적인 존재로 그렇게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좋은 왕으로 잘 다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입장에 되는 어떤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많은 재산을 가져서 많은 종을 부릴 수 있는 자가 되어도 그 종이 영원히 자기 소유가 된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계획, 왕같은 그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다스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종이 있고 노예가 있는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허락한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누구는 주인이 되고 누구는 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지만 세상에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고 세상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허용한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누군가 주인이 되었다면 그 주인은 종된 사람을 잘 돌볼 책임과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리와 책임이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7년째는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런데 안타깝게도 희년이나 안식년이나 이런 법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대로 시행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희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 50년마다 선포되는 희년에도 그런 일이 없다면 오늘 여기 말씀대로 기록되어 있는 6년 동안은 종으로 살다가 7년째 자유로 풀어주는 것, 이것 또한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집단 이기적인 일을 행할 때가 많이 있죠. 사람들은 손해보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손해본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굉장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손해를 결코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내가 돈을 주고 종을 사왔습니다. 돈을 주고 노예를 사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지불해서 대가를 사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그 돈에 대한 대가를 갚기 전까지는, 아니 이미 돈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나의 소유가 된 것이죠. 내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돈을 주고 내가 사왔기 때문에 이 종은 내 것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막 그래서 우리 속된 말로 종 부려먹듯이 막 부려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네가 돈을 지불해서 타왔다 할지라도 너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말고 잠깐 그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함께 유익을 서로 나누는 자로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째 될 때는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각이다.
어찌 보면 내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돈을 지불해서 그를 사와서 내 집에서 그를 일도 시키긴 하지만 그 일을 시킴으로 그 사람에게 행복한 삶을, 좋은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7년째에는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근데 사실 7년째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를 풀어줘도 그가 살아갈 능력이 없다면 오히려 풀어주면서 그는 세상 속에서 더 막막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먹고 살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년째 자유로 풀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가 살 수 있는, 진짜 자유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 주인에게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인에게는 굉장한 손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까지 해야 된다면 그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겠습니까? 재산이 정말 많아서 그에게 일정 금액을 떼어 주어도 그가 자유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줘도 자기한테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을 자유로 놓아줄 수 없는 것이죠. 풀어줄 수 없는 것이죠. 사실상 성경에 이렇게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못을 받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자기 종을 7년째 풀어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 상황 속에서도 이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조금만 손해를 입는 상황에선 절대 손해 입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방법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보통 심리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 사람을 풀어준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에 가까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악한 영들의, 사단의, 마귀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고 악의 도구가 되어서 서로 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의 일상으로 삼았던 우리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거기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죄의 종으로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종된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은 너희가 종으로 있다 할지라도 7년째는 자유인이 될 것이라는 이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요, 이날은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의 주인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그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통 명사보다는 사람의 아들인 것이죠. 사람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에도 종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안식일의 주인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 주인과 어떤 관계에 있냐에 따라서 그 날이 달라지는 것이죠. 종으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 주인의 좋은 주인과 함께 자유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7년째가 되어서 그 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줬습니다. 근데 그에게 상전이 아내를 주고 그 아내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 7년째 자유로 나가야 되지만 자기는 이 주인이 너무 좋고 그 아내와 자식들이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주인집에서 내 아내와 자식들과 주인과 더불어 함께 살겠습니다 하면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서 그것을 얘기하고 또 문설주 앞에서 송곳으로 그 귀를 뚫고 귀걸이에 그전에 귀걸이가 있었겠지만 종의 표식으로 귀걸이에 구멍을 뚫는 이것을 행하고 그 주인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이야기는 주인과 종, 어떤 종의 노예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종되었던 삶의 진정한 삶의 모습, 해방을 주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익을 따지고 손해보지 않는 그것만을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떤 사랑, 그리고 서로 섬기며 배려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법을 처음부터 그들에게 일러주고 선포하고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주인이 되고 어떤 이는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똑같이 평등하게 함께 살아가야 될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지금 상황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자유인이 아닌 종처럼 묶여있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원치 않게 우리는 종처럼 어딘가에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 어딘가에 예속되고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같은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종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의 삶을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종의 모습이고 현실은 어려운 삶의 고난의 모습이지만 어딘가에 제약되어 있고 어딘가에 묶여있는 삶의 모습이지만 결코 묶이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자유인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암묵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신년, 이것을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강조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종의 삶이 아니라 자유인의 삶이요. 종이어도 누구의 종입니까? 바로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 우리의 주인은 가장 선한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배려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온갖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종으로 있는 것이 기쁜 날이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현재 종인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안에서 진정한 행복한 삶의 때를 곧 맛보고 열매 맺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바울이 늘 나는 주의 종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종으로 진정한 자유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인을 의지함으로 주인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자연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코로나에 제한된 그러한 우리 삶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되는 그러한 삶이 주어진다는 이 희망과 소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제약을 받고 우리가 종은 아니지만 종과 같은 묶여있는 제한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어려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우리가 이행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배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위험한 일들이 하루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범하고 은혜로운 복된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상황이 제대로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300명 이상씩 하루에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빨리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대로 밖에 외출 자제하고요. 외출할 경우에는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리고 손 세정제 꼭 하시고, 들어와서도 손 철저히 씻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고 또 서로를 지키고 이 공동체가 함께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배려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김인순 권사님께서 집안에서 좀 이렇게 넘어셔가지고 갈비뼈 2대 하고, 그리고 왼손에 좀 기부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지금 우리 이 코로나 상황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김인순 권사님과 더불어서 아프신 분들, 그리고 홀로 계신 분들 이 상황까지 힘들지 않도록 함께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깨닫는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온 세계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에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누구도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을 그냥 무시하지 아니하며 서로가 이 상황을 지나가기 위해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인순 권사님 부상을 당했습니다. 갈비뼈 2대 금이 가고 또 팔에 금이 가서 기부스를 한 상황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 김인순 권사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 온전히 깨끗이 하루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홀로 계시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온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사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능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경성 수술한 곳 빨리 완쾌되게 하시며 건강 회복해 해주시고, 우리 양은지 권사님도 수술한 모든 곳이 깨끗이 함을 수 있도록, 그래서 더 건강해지고 더 하나님과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강건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오니 소망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늘 웃을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으며 즐거워할 수 있으며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구원의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날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7,300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자.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각 떨어져 있어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다시 만날 때고 또 우리 다시 예배드릴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